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늦게 온 친구들은 잘 몰라서 제가 소개를 하면 원인재라는 사람이고요. 직업 목사입니다. 목사고 자녀는 셋이 있고요. 다 남자고요. 그리고 아내도 한 명입니다. 대형교회 목사고요.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어요? 네, 여기를 보니까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아셨죠? 네.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뭐 그냥 찬양을 드리니까 뭐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함께 여러분들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까지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짧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졸면 길어집니다. 집에 못 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나고 나 학원 간다. 자, 학원 갑니다. 나 손. 학원. 안 가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기도하러 가고 또 기도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학원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약속을 또 하는 분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바쁘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니까 분주하고 또 어려운 마음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뒤흔들리는 그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잠시는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깍지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온 진리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들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연사님 혹시 PPT 있나요? 막내인데요. 원율입니다. 원율. 외자인데 지금 이렇게 뭐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진짜 개 귀엽습니다. 진짜 환장합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활발하고 너무 좋은 막내입니다. 3살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랑 이렇게 다니면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손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아달라고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할 때가 유독 많아요. 왜 그런가? 지가 힘드니까. 지가 막 다니는 게 걸어다니니까 발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걷기 싫을 수도 있겠고 피곤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안겨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사진 내려주세요.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맞죠?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반응이고 또 자녀는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울면서 와도 안아주면 그러면은 기뻐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삶의 지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지혜가 뭔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근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보십시오. 자, 고1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1, 고2, 고3. 똑바로 들어라. 자, 어쨌든 근데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각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런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의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좀 성경학교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는, 보호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인데 내 삶의 적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내 삶에 내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전교 1등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교 1등은 내가 될 수 없는 1등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항상 좋은 상황. 기도하면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뭔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물질,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냐면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돈으로 행복할 줄 알고 이 직업, 이왕이면 좋은 직업, 이왕이면 좋은 대학,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누려야지 행복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가? 여러분의 안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행복한가? 여러분 서울 좋죠? 서울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제가 제일 싫어하진 않지만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 많고 복잡하고 막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 같으세요? 여러분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서울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 치킨 장사를 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가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죠. 여러분 요즘은 보니까 제가 전도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패드 줘서 만족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이패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설교 때 얘기했지만 아이패드를 3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3번을 팔았습니다. 3번을 샀건 한 번 샀거든요. 첫 번째 샀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게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쓸모가 없어. 그래서 당근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샀습니다. 필요하겠지. 펜슬도 샀습니다. 펜슬 잃어버렸어요. 없어. 또 팔았어요. 3번째 샀습니다. 뽐뿌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팔았습니다. 그러면 당근 온도가 99도입니다. 너무 잘 팔아준다고. 100만원 사면 60만원에 막 팔고 막. 왜냐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행복하지 않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막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간다고 이 학교 좀 좋은 학교니까 가고 싶다고 갔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실업계 간 친구들 너무 축복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성격이 안 돼서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 멋지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오늘 깍지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손에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손에 내미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손을 잡을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손 잘 잡아주나요? 전교 1등 잡아주거든요. 맞죠? 상 받으면 잡아주거든요. 대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쪽 맨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서울대의 지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까?
저것만 보니까 여기 뭐 고신대가 나오든 뭐가 있을까, 울산대 나오든 뭐 경북대 나오든 어디 나오든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는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서울대거든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뭐 가지는데 뭐 시대별로 다르지만 노스페이스 패딩 정도 입어줘야 그 무리에 낄 수 있고, 패드 정도 가져줘야 무리에 낄 수 있고. 여러분, 관계도 그렇게 나누는, 급을 나누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져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야지만이 인정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한다는 거죠. 그럼 진짜 행복한가?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못 잡으면 인생 다 산 것 마냥, 여러분 대학 좀 못 가면 인생 다 산 것 마냥, 여러분 뭐 취직 제대로 못하면 인생 다 산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시적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합니다. 여러분,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높여야 하는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무시하면서 인상을 벅벅 쓰면서 여러분 모든 것에 예민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환하게 웃어줍니까? 웃든지 말든지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벅벅 쓰면서 앉아가지고 내 생각에 막 볼줄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여러분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한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대로 계속 쭉 가면 여러분 진짜 원하는 대학 가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이럴 줄 알았다. 표정 보니까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누구 손 의지할 만큼, 누구 손 붙잡을 만큼 실력도 되고, 저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거든요. 행복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불면증 환자들이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저는 취침 시간이 몇 시일까요? 10시입니다. 바로 10시에 자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갑니다. 픽 하고 그냥 이렇게 끊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5년차 이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긴 하나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의 기대감, 미래에 행복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들을 택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무엇이 뿌려졌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면 뿌려진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보면 처음 봤지만, 그리고 뭐 봤지만 여러분 인생 진짜 기대되거든요. 진짜 기대돼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편 37절,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도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 정도 돼야지 잡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반대에서 손을 뻗는 한 분이 계시다고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셨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의 길,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그 행복의 길을 걸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넘어지지 않아. 충분히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드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금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는 선택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것처럼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나의 인생, 타협하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고공비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넘어지거든요. 무언가 붙잡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매 순간 넘어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이만큼 돼야지 붙잡아주고 이만큼 안 되면 절대 넘어지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상관하지 않거든요. 그걸 붙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손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야, 이럴 줄 알았다. 말씀과 기도, 또 말씀, 또 기도, 또 결국엔 본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이 맨날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벼를 지켜주고 여러분과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맨날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우직함과 그분의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오병이어 기적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함과 너희의 가치와 너희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버림받아 마땅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처투성이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함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믿으면 머리가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별 볼 일 없는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갈 곳이 있는 것이 기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넘어지지만 붙잡을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나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 오늘이 주어졌는 것은 맨날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일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일 여러분 그냥 건강하니까 내일 일어날 줄 아시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나 본데 제가 수많은 장례를 가보지만 항상 화장하러 가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이 고통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환경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셔서 삐치고 상처받았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바쁘고 원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우리의 일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매일의 삶이 주어짐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찮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다시 세상의 손을 붙잡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온 하루를 주셨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똑같은 기독교인들이 한 반에 모여가지고 뭘 기도하겠어요?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애매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애매해요. 애매한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구해주면 땡큐, 아니면 실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31,102개의 손을 잡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일 때,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 하루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 라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결국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누굴 붙잡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꼰대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 대학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훈련돼서 지금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대학 시절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누굴 붙잡아야 되는지 아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야, 네가 드디어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드디어 나를 붙드는구나.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에 살되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실력자가 되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만 있는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웠어요. 내일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기회를 주셨다는 건 오늘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부터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여러분의 고등 시절을 지나서 여러분의 삶에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반주자 세션들 좀 나와주실래요?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인생 구절입니다. 저의 인생 구절이고 저를 이끌어가는 모토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소년 때 생각해보면 한고집하는 청소년이었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았고 예수님 마음대로 믿었던 나의 시절을 볼 때마다 청년의 시절에 말씀을 붙드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고 저를 봤을 때 내가 가진 한 가지 강점이 뭔가 라고 한다면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하기로 부단히 노력했다. 그 하루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네게 부르짖으라. 그날만큼은 부르짖는 일에 마음을 쓰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것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겠어요? 그냥 뭐 지나가다 보면 인사 정도 하겠죠, 그죠? 언제 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럼 다시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돌아가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내일 가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바꿀 수 있어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도 붙드세요.
여러분 그런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